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한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미란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강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잠언 21장과 잠언서의 말씀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주로 착한 행동을 권장하고 악행을 징계하는 건선징악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며 서로 비교합니다. 하지만 그 선과 악의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에 선과 악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11절은 악인의 징계가 갖는 교육적인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 거만한 자에게 징벌을 내려도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숙한 사람이 이를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잘 깨닫고 스스로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교훈을 받게 되면 지혜로서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치 부익부 빈익빈의 말이 생각납니다. 거만한 자와 같은 악한 자들은 무슨 말을 해도 깨닫고 변화되는 게 정말 어렵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발견하고 깨달아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한난에 던지시느니라. 12절에서 의로우신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한난에 던지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샅샅이 살피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살피셔서 그들이 당할 마땅한 심판으로 던지신다라는 표현은 잠언서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오래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잘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악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르짖음과 침묵으로 간구해야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13절은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악인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서 가난한 게 아니냐며 오히려 그 사람을 탓하고 외면한다면 나중에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도 아무도 들을 자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황금률로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남을 긍휼히 여기고 대접할 때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똑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기독교 윤리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깨달아야만 우리도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자꾸만 흘러나와 밖으로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세상의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커져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한 무관심과 침묵이 아닌 그들의 형편들을 잘 살펴보며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14절에서는 은밀한 선물과 품 안의 뇌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모두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고 하고 뇌물은 분을 그치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선물이라는 측면에서 은밀한 선물이 노를 쉬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뭔가 여러 가지 일들도 지치고 힘든 날인데 누군가가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온라인으로 보내거나 또 직접 주시면 뭘 이런 걸 다 주냐고 손살에 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힘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뇌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언뜻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뇌물로 번역된 그 원어를 보면 일반적인 선물의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13절에서 언급했던 가난한 자를 향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선물이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는 품 안의 뇌물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분명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할 수 있다는 단지 기능적인 현상만을 이야기한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15절에서는 정의의 실현을 즐거움과 패망이라는 상반된 반응으로 대조하며 의인과 죄인의 운명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은 시험 기간이 되어도 평소 실력대로만 시험을 보면 되니 큰 부담감보다 오히려 그러한 시간들을 즐기게 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공부를 잘 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 기간이 너무 고역스럽고 결과가 두렵고 또 시험만큼은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평소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의인에게는 분명 즐거움이지만 평소에 악한 삶을 살았던 죄인에게는 그의 멸망이 실현되는 그러한 상황이므로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각자에게 분량대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삶의 자리에서 또 주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아무런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렇게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사망의 해중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갈래의 길들이 참 많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지혜의 길, 명철의 길을 묵묵히 잘 따라가야 함을 16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17절에서 연락은 잔치를 벌여 즐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잔치를 벌여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말하는 의인의 즐거움과 달리 왜곡된 즐거움을 말합니다. 즉 쾌락이나 향락을 뜻합니다. 이렇게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술과 기름은 당시에 잔치를 할 때 꼭 필요한 흥을 돋게 해주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 술과 기름은 분명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이 주는 쾌락을 즐기기 좋아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궁핍하게 되고 부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고 하는데 속전은 죄를 지었을 때 대신해서 죗값으로 내는 돈을 말합니다. 혹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치르는 값을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악인은 의인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악인은 의인을 위한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가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는 것도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17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결국 악인과 사기꾼은 의로운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엑스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 중간에 악역으로 나온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속에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스토리이고
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강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미 9절 말씀에서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사람들과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갈등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서 좀 불편하긴 해도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벽을 두고 만나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모른 척하고 묻어두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스킬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아무런 벽 없이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과 갈등이 있을 때는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걱정하며 밤새 잠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는 누가 도대체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했는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아슬아슬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힘들어서 도저히 다른 일에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서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강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강야는 목초가 간간히 있는 항무지를 가리키는데 전락이나 도시의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강야로 밀려나 고된 삶을 이어가다가 핍절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 곳입니다. 분명 강야에서 사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늘 갈등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 서로 사랑하며 원만한 관계를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집의 비유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부지런하며 재물을 지킬 줄 알기에 그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풍성합니다. 기름은 집안에서 음식뿐 아니라 소재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거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게으르며 재물을 잘 모으지도 지키지도 못하기에 그것을 다 삼켜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0절 말씀은 이렇게 인생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비유하면서 지혜 있는 자의 의미 있는 인생과 미련한 자의 텅 빈 인생을 대조합니다.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일에만 전념하면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수많은 지침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길로 걸어갈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음에 간절한 기도와 또 침묵에 듣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 잡힌바된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참으로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부르짖음의 간절한 기도와 침묵에 듣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